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전체를 다 봅니다. 23절까지 읽기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1절부터 대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들었더니 여호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그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 응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장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붓개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고 그 춤추는 모습을 다윗의 첫째 부인이죠. 첫째 부인 미갈이 궁중에서 악보다가 아이고 왕이 처치머리 없이 지금 뭐하는 짓이고 라고 하면서 어, 그 업신여기고 다윗이 이제 일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또 한마디 합니다. 왕이 처치머리 없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추고 하는 거 잘났나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지적하게 되고 그 이유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 마음을 모르는 이 미갈을 향하여서 저주를 내리시죠. 어떤 저주를 내리십니까? 23절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정감미가 떨어졌어. 그래서 더 이상 미갈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응? 왜? 미갈 외에도 이미 다윗 주위에는 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응?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갈이 아니라도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다윗은 이 첫사랑을 잊지 못해요. 그렇죠?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은 굳이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내 첫째 아들 미갈을 둘러도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갈을 데려왔더라면 이제 이 미갈에 대한 이 마음은 남다른 마음이었을 거다. 그런데 미갈이 자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갈의 그 문을 막으셔가지고 닫으셔가지고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문제가 없어요. 왜? 다윗은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 왜? 왕에 대하여 업신여김을 왕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어, 다윗이 당하는 모습을 좋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법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궤. 여러분, 법궤를 알려고 하면은 사무엘상 앞으로 쭉 넘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냐면은 요즘 챗 GPT가 참 좋아요. 딱 이걸 내가 이렇게 딱 치니까 알아서 막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 제가 이거 몇 번을 이제 막 이렇게 수정하고 해가지고 딱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한 것을 챕터로 딱 만들어주네요. 너무 쉬운 것 같아.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하는 자죠. 이때의 전쟁, 고대 전쟁은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 그래서 우리 민족이 믿는 신이 강하면 전쟁 이기고 우리 민족의 신이 지면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저 블레셋은 다곤을 앞서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앞서서 나갈 게 없잖아요. 피할 때마다 생각하면, 왜 우리가 맨날 지지? 아하, 블레셋은 다곤을 앞세우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갑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신 나간 게 뭡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앞세워 나갔어요. 파문하죠. 우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이겼다. 천만의 말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법궤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지면은 이스라엘이 종이 된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겠다. 응? 그래서 그 전보다 더 맹렬하게 싸워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기고 법궤를 이제 포획해 가지고 가져와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이제 자기 신 앞에 바치죠. 다곤의 신 앞에 바칩니다. 다곤 신상 앞에 다 하룻밤을 지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 다곤을 치부르잖아요. 목치고 발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신성이 모독된 거잖아요. 법궤가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법궤를 이제 돌립니다. 어디로 돌립니까? 블레셋 땅을 막 돌려요. 돌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저 지구 에글론으로 갔다가 뭐 가드로 갔다가 막 돌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치시잖아요. 야, 이 큰일 났다, 야. 우리 이러다가 전부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문제가 단순히 우연이라면은 모르겠는데 이 법궤가 원인이라면 이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자. 그게 언제입니까? 메셈 그 베스메스라는 곳에서 이제 음, 송아지를 뗀 어미소 두 마리를 이끄는 수레를 가지고 돌려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요. 불과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은 7개월이죠. 7개월. 7개월 있습니다. 그렇죠? 7개월 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걸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끌고 간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 간 곳이 어디냐? 음?
기랏 야림이라는 곳에 갑니다. 기랏 야림 곳에 딱 도착해요.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법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또 사고가 나가지고 또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사람들도 죽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법궤를 감당치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임시로 보관한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다윗이 어디에서 이 법궤를 가져오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요.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앞에 쭉 넘어가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기란 야림에 있을 때에 이 법궤가 몇 년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을 옮기거든요. 자, 2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7장 2절 궤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몇 년 있었다고요? 기란 야림이라는 그 동네에 20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옮긴 것이 아비나답을 옮긴 것입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다윗이 그 아비나답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법궤를 뺏길 때에 이스라엘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사무엘은요 아직 애였습니다. 그렇죠? 언제 빼앗깁니까? 제사장이 있을 때 빼앗겨요. 그렇죠? 그럼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빼앗기고 사무엘 아직 애기였단 말이죠. 사무엘이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12살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12살 아주 어린 나이 때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보통 보면은 몇 살에 죽었다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몇 살에 죽은지를 아는 사람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사무엘이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이 없다라는 거겠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살에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통상적으로 사무엘이 50세에서 60세 사이에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왜? 다윗이 활동할 때 죽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가 몇 년입니까? 40년이 40년 왕. 그렇죠? 사무엘이 그 기름 부어서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기란 야림에 있을 때의 20년 그리고 사무엘이 활동할 때의 나이까지 계산해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금 다윗 성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성으로 이제 이 법궤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윗이 연합 남북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몇 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적어도 7년 6개월은 지났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헤블론에서 이미 유다 지파의 왕이었잖아요. 몇 년? 7년 6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다윗성을 먼저 건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 법궤가 아비나답에서부터 아니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부터 어, 다윗성까지 오는 기간이 짧게는 여러분 60년, 70년 잡고 길게는 100년까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법궤가요, 집 나간 지 엄청 오래 걸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집 나갔다는 말은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소에 있어야 돼요. 성막에. 성막에. 그런데 그 성막에 나갔던 법궤가 블레셋에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돌다가 어, 기란 여아림 그리고 아비나답 집 임시 천막에 있는 거예요. 임시. 그러다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더라. 자, 다윗이 성을 자기가 잘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집 마당 앞에 이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어요. 이거는 율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만든 그 성막이죠. 그렇죠? 그곳에 이 법궤를 그대로 안치해가지고 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나간 법궤가 돌아왔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 법궤가요,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 데에 시간이 보통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된 시간. 사무엘 시대가 지나고 사울 시대가 지나고 또 다윗도 40년 다윗 시대 동안 거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 이 법궤가 제자리를 찾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오면은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다윗이 성대하게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세우냐면 3만 명을 세워요. 3만 명. 여기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음, 그리고 앞뒤로 가면서 뭐 이렇게 악기 각양각색의 악기들이 있었죠. 아까 전에 어, 그 5절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 악기들을 막 하면서 총동원해가지고 왜? 축제 날이잖아요. 여호와가 자기 집으로 여호와가 다시 돌아오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지만은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축제를 지금 기초한 겁니다. 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고입니까?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요. 행사를 하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6절에 보니까 앞에서는 악기들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왕이 이렇게 모든 신하들이 준비된 선택받은 3만 명이에요. 앞뒤에요. 법궤 앞뒤로 막 가는데에 6절에 보니까 다곤이라는 타작마당을 건너는 데에 갑자기 이 법궤를 운반하는 소가 막 날뛰게 돼요. 날뛰고 아우 아파라. 막 날뛰는 거예요. 날뛰니까 누구는 아픈데 누구는 아픈 거 보고 고소하다고 웃고 참 아우 아파라. 그럼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던 아까 전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운반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 한 명은 옆에서 이렇게 이끌고 있고 한 명은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사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소가 팍 뛰니까네 이 수레가 흔들리잖아요. 이게 그 법궤가 이게 뭐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면 흔들리잖아. 그래서 이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흔들리는 법궤를 잡은 거야. 네.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왜? 법궤는 거룩한 거예요. 함부로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궤는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에 있을 때에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지게 되죠. 그 휘장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성막 거기에 여기 그 성소 안에 이 법궤를 모셨는데에 그 법궤를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신령한 겁니다. 그런데
식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고 그냥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고 났죠. 모든 사람들이 신나게 악기를 막 울리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홀수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어떻게 이런 일이? 칫솔, 다 칫솔. 그리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하지? 바로 옆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어요. 야, 저 집에 저거 법궤 좀 모셔놔라. 행사 끝. 그렇게 해서 급하게 수습하고 가지고 이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중단해요. 잠정적 중단입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오벳에돔에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법궤가 에돔 오벳에돔 집에 있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이게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다시 법궤를 옮기려고 마음먹어요. 시샘을 했나? 아니면 부러웠나? 하여튼 옮기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법궤를 옮겨가지고 금방 17절에 다윗이 준비한 그 장막에 이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사고가 날 때에 옮길 때 방법하고 두 번째 옮길 때 방법이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3절, 3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읽고요. 또 13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궤를 옮기는 방법이 다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옮겼다? 수레로 옮겼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었다. 여러분, 원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율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그 법궤 옮겼을 거 아니에요.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법궤는 이렇게 옮기라 했어요. 그러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소로 옮기라 했을까요? 어깨로 메고 옮기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앞세워서 가잖아요. 그렇죠? 법궤를 2,000규빗 앞세워서 가요. 그때 얘 소로 옮겼을까요? 메고 옮겼을까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사고가 날 줄 알고 있어. 왜? 이 땅은요 광야잖아, 광야. 우리 지금처럼요 아스팔트가 잘 됐으면은 뭐 수레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생각지 못한 돌뿌리가 툭 해도 복귀가 이게 들썩들썩 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의 원인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은 법계를 그 지형적인 환경, 시대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수레로 옮기지 말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직접 옮겨라. 어깨에 매면 사람들은 좀 힘이 들어도 이 법궤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음, 그 출산할 때의 그 모습 봅니까? 여러 장대를 쫙 연결해 가지고 음, 하면서 막 가잖아요. 얼마나 그 웅장하게 갑니까? 저도 젊을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장례를 운구해 봤지만은 한 번은 이제 산에 올라갈 때에 이게 수상을 해 봤어요. 완전히 이 비탈길인데도 이 그 관은 절대로 수평을
이렇게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에 위에는 낮추고 뒤에는 올려야 되고 막 이래요. 최대한 안정, 수평을 맞춰서 가요. 법계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조심하게 안전적으로 옮기기를 원하셨죠.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멋지게, 가장 예를 갖춰서 어?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 실수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다윗이요,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지?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법궤는 이렇게 옮기라 했구나. 제사장들의 어깨 메고 옮기라 했구나. 그럼 그래 해야지. 말씀에 입각해서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사고가 난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제사장들과 함께 오니까 아무 사고 없어요. 이제 다윗이 앞에 보입니다. 신발 났죠? 그 춤춥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덩실덩실해요. 이때 다윗은요 에봇을 입고 있다 했습니다. 에봇은요 통치마예요, 통치마. 그러니까 덩실덩실하니까 밑에 치마가 막 휘날리니까 배꼽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까 이야기했던 미갈이 왕궁에서 딱 보니까 아이고 왕이 처신머리에서 지금 많은 짓이고 무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지금 많은 짓이고 그리고 다윗이 어? 복개에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래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헌당식, 입당식 이런 기념적인 제사를 지냈겠죠. 그 17절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올라오매 이제 신발 났어요 다윗이. 그래가 자기 가족들에게 야 아빠가 이렇게 해서 아들들 모여봐봐 여보들 모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복귀가 온 것을 업이 돼가지고 막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미갈의 딸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들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방탕한 자, 방탕한 자가 행하는 행동을 지금 왕이 신하들 앞에서 또 계집종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처신을 이야기하죠. 처신. 뭐 군대 가면은요, 장교들은요, 품위 유지비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라 해서 유지비를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예발도 하고 옷도 사입고 막 이런 한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그 직책에 맞는 품위는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미갈이 말한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왕인데 처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어? 옷이 다 훌루훌루 하면서 배꼽이 다 보였다는 것은 하체가 다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미갈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박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 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요 이렇게 춤추고 방탕한 자와 같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왕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난 또 할 수 있다.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저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저희들은요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모든 개그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서신머리가 있지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금방만 들고 아닙니다. 신나면 신나게 감사하면 감사하게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광을 더럽혀야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예배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장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인간이에요. 죄인된 인간. 하여튼 지금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왕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지. 더 낮아지면 더 낮아질 수 있어.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네? 누굴 뻣뻣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어깨를 뻣뻣하게 이렇게 펴고 쳐들고 뒷짐지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으면 안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렸던 같이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순박한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평생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삶을 살았던 같이 우리 말씀가운데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법궤가 다윗성에 돌아오는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그것이 바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자.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어떤 위치나 위상을 먼저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말씀가운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하게 찬양과 구매 예배와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실수했던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또 맞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여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